그 의식불명 가운데 있었으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마음에 늘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누구예요?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맨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오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세 가지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고 주시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직하고 살면서 정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복된 삶을, 위대한 삶을 이 땅에서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참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지식일까요? 성공일까요? 명예와 권력일까요? 물론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평강이 없으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혹 이러한 것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리고 살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 있어도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은 평강을 누리며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저는 인간이 평강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지었다는 것을 창세기에서 한마디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다 그랬어요?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평강을 인간이 도적 맞았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죠? 사단이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모르는 세상 속에 그 죄가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누가 이렇게 어떤 두려움을 이렇게 준 건 아니지만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스스로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근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은 바로 이 죄와 죽음과 사단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또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것을 해결받지 않으면 인간은 어떤 궁궐 속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또
정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런 안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고 정말 불행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 평강을 찾아주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단으로 말미암아 도적질 당한 인간이 죄를 통해서 잃어버린 이 참된 평강을 찾아주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평강 가운데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잃어버리게 했던 그 죄, 그리고 우리에게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주는, 불안을 가져다주는 이 죽음의 문제, 이 사단을 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과 사단을 이기셨습니다.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그 평강 속에는 모든 이 구원, 그 모든 것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승리를 얻게 됩니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영생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한 가운데 여러분, 잃어버린 그 참된 평강을 찾고 회복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친다 그랬습니다. 곧 누구의 평안이에요? 나의 평안. 여러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에는 두 가지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입니다. 완전한 평안입니다. 절대적인 평안입니다. 영적인 평안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조건적인 거예요. 육적인 평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릴 때만 그 평안 속에 참된 생명이 있고 안식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이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속에만 영원히 담겨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것을 이루시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평강을 잃어버리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은 다른 어떤 것을 말하시기 전에 먼저 무엇을 주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의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환경, 조건, 상황을 초월한 이런 참된, 절대적인, 영적인, 영원한 이 평강을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혹 죄로 말미암아 어떤 죽음과 환경의 어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와 고통과 어떤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 또 하나님과의 바로 되지 못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의 삶으로 인해서 어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서 참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불안과 두려움과 슬픔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승리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아침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평강을 받고 평강의 주님과 함께 평강의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며 다시는 어떤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없는 정말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므로 어떤 세상에서 다른 방법으로 물질을 통해서나 어떤 명예나 권력이나 어떤 철학이나 종교나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방법으로도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강의 왕이 되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가 없는 곳에는 결코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가 계신 심령, 그 가정, 그 삶 속에서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 심령과 삶 속에 모시고 삶으로 죽음도 환난도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되고 완전한 절대적이고 영원한 이 평강을 선물로 받고 이 땅에서와 영원히 참된 평안을 누리며 복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2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맨 먼저 주신 것이 뭐예요? 복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예요? 사명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문화적인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받고 산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 만족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복을 나누며 사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인간은 진정으로 참된 만족과 행복, 가치 있고 복된 삶을, 또한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 삶은 허비하는 삶이고 방황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서 이루도록 하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살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 참된 인생과 참된 가치와 목적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인생의 사명,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두셔서 이루도록 하신 그 사명을 깨닫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두시고 살게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타락함으로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도 타락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세상을 재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심각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재창조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고 시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명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라는 사명을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사명을 이 세상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를 보낸 그런 동일한 사명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사명은 제자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 같이 그것은 이제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은. 그러나 예수님이 또한 사명을 주셔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그 목적을 이루는 그 사명은,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내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기를 원하는 사명과 일치되는 사명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로 타락한 세상을 복음으로 구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흐르는 하나님의 한 가지 마음, 그것은 비록 세상이 죄로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서 세상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이루시고 이것을 위해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서 부르시고 이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이 일을 계속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부활하신 그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그 왕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들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으로서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것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이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과 교회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이 뭐예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께 보냄을 받고 이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사명을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하신 말씀 속에는 내가 아버지께 사명을 받아 보냄을 받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사명을 다 이룬 것처럼 너희도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내가 너희를 보낸 너희에게 준 이 사명을 다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그 말씀 속에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복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젊음, 그들의 물질, 그들의 삶을 다 드리고 헌신하고, 그리고 그들은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사명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처럼, 제자들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날마다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늘 의식하고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충성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정말 온전히 복종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살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삶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실패할까요? 불행하게 될까요? 망하게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모든 것을 그의 종들이 그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완성한 충성한 죽기까지 그 주님과 함께 제자들처럼 그렇게 충성한 자들에게 우리는 영원히 왕노릇하며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 받아 쓰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영원한 승리자, 영원한 영광된 자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도록 하신 이 사명의 음성을 다시 한번 깊이 듣고 마음에 간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 삶 속에서 정말 복음을 증가하여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명에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저는 주님이 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이 말씀, 정말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주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기 전부터 정말 택한 자들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이걸 주시고 싶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율법을 순종하셨고, 십자가에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고,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부활하시자마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배반하고 부인했던 제자들이지만 그런 것 한마디 꾸짖지 아니하시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이 사명을 줘서 세상에 보낸다. 성령을 받으라. 이 성령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이 땅에서와 영원히 가장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죽음이 왔습니다. 저주가 왔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그러한 불행, 그것이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게 저주입니다. 이게 지옥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원래 창조의 그 모습으로 회복시켰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아담이 순종하면 이루었을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시고,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면서 그것을 이 땅에서와 영원히 누리며 살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이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인데, 그 예수님이 보혜사고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사신 그 삶,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어떻게 그리스도가 와서 바울 속에 살아요? 부활하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의식이 아니에요. 형식이 아니에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능력으로,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 속에서 그의 삶을 사시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신 그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평강을 온전히 누리고 살지 못하나요? 그것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것은 평강의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가서 우리 인격, 우리 삶,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거룩한 예수, 사랑의 예수, 섬기는 예수, 온유한 예수, 생명의 예수를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 예수의 증인으로 세상의 복음이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절대로 복음의 증인 되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많이 다녀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는 것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예수님이 사셨던 그 거룩한 삶을 여러분이 살 수 있어요? 의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선한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사랑의 삶을, 섬기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그분이 충만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사실 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삶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서 증거되는,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보면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 가서든지 내 증인이 되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족이 이제 남편이 먼저 나오든지 아내가 먼저 나오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복음화되는 가정이 있고 복음화되지 않고 계속 있는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예수를 먼저 믿고 복음화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아내가 성령 충만을 받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아내를 통해서 누가 증거돼요? 예수가 증거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지 않는 이유는 사단의 방해, 물론 사단의 방해 있어요. 강팍함, 불신앙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핵심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먼저 믿는 분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데서 이유를 찾아서는 안 돼요. 가장 핵심적인 것,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예수의 증인이 되지 못하는 이유, 세상이 어려워서, 사단의 방해,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때,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120명의 적은 무리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들이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은 사람을 더하게 하시고 3,000명, 5,000명, 10,000명 계속해서 그들의 능력 있는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충만하게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성령으로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길은 여러분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보세요. 제자들이 정말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문을 안으로 잠고 두려움 가운데는 불안 가운데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들이 기도하여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들 속에 그들이 아직도 그 두려움 가운데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어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얻고 문을 열고 대적대로 울고거리는 예루살렘 한복판에 가서 여러분 그들은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평안함으로 성령이 주신 능력 가운데 담대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땅과 유대와 온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러한 평강과 사명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과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리며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아직 예수를 믿고 있지 않은 분이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이미 성령을 받은 분들은 이제 우리가 기도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어떤 대적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이 절대적인 평안으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고 기쁨이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가정과 세상과 이웃에 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축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기도하여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무엇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평강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 가운데 세상에 나가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확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되고 위대한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령 충만한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능력을 받고 정말 세상에 나가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고 흥왕케 하는 번성케 하는 정말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평강과 사명과 성령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평강의 복을 누리며 정말 이 복을, 영생의 복을 세상에 나가서 두려움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눠줘서 저들도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이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주셨사오니 정말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먼저 평강을 누리며 기쁨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과 입술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이 사심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 있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참된 평안과 사명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형제자매들 가운데 아직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명과 성령을 받고 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정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세상에 나가 복음을 증거하여 세상을 구원하며 세상의 축복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번성케 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